그 석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어떤 것을 민족 종교라고 하는가라는 유인물을 미리 좀 읽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 얘기가 대체로 지금 현재 이게 한국 민족 종교는 해가지고 조금 요약이 된 부분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민족 종교라는 것이 아직 분명하게 뭐 개념적인 어떤 정의랄까 뭐 이런 것들이 그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학계에서 주장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민족경제협의회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주장하는 어떤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민족종교의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창립기,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화 이전 시기라고 얘기를 학계에서는 보통 뭐 이게 해방 공간이니 뭐 이렇게 그냥 뭐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해방 공간은 우리가 30일도 안 되죠. 사실 남한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한국 전쟁기,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기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그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기, 그 다음에 이제 제사회화, 자 민주화기,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보통 얘기를 하는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탈건대기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뭐 등등 뭐 이런 어떤 한 여섯 개의 어떤 시기로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시기에서 민족 종교가 어떤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민족 종교와 대칭되는 대립관계를 이루는 종교가 뭐였는지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창립기입니다. 창립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명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독교와, 그 다음에 그 민족종교, 대체로 동학이 기본적인 어떤 중심이죠. 그죠? 동학과의 어떤 갈등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립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사회적으로 보면 자주적 근대화를 주장하는 개벽교와 해외 문명 개화를 주장하는 기독교와의 어떤 문명 종교와의 갈등 관계다. 이렇게 아마 종교적인 어떤 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개신교 유입이 공식 유입이 1884년이에요. 이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학에서는 교조 실현 운동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1886년 한불조약이 있어서 종교의 자유가 이때가 바로 이제 교조 실현 운동을 하는, 이게 동학 내부의 어떤 그 문제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어떤 서세 동점의 분위기가 이게 불평등한, 기독교는 소위 말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가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 생각이 도식이었고요. 사고의 틀이었고요. 만약에 그랬을 적에 이때도 역시 동학의 수은 선생께서 자도난적으로 이렇게 그냥 한 게 아직 풀리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 그,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풀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서세 동점에 의해서 혜택을 엄청나게 지금 받고 도래했다.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요 장을 뽑은 겁니다. 자, 개항기는 그렇고요. 민중사상 얘기했고요. 동학의 광제창생 보국안민 제가 앞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서구 근대에 정하는 민족 공동체 종교로서 동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민족 종교들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개항기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민족 종교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지,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그 한마디만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민족 종교는 그 이전에 그 당시에 숱한 밀란이 있었습니다. 밀란이 있었던데 그 밀란이 주인공이 민중들이었죠. 그 민중들의 기본적인 어떤 이상들을 종교화시킨 거다. 그래서 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천국을 지향한 겁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의 정감론과 같은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종교에 많이 활용했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서세 동점에 의한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의 어떤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신의 개념의 신과 종교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서구의 종교들은 신과 인간이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상천국도 그렇지만 종교적인 영역에 지상천국이 돌아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신과 인간이 단절이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하늘님 모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신을 서구에서 있을 수 없죠. 이미 신과 인간이 같이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가고 지상천국을 만드는데 같이 공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러고 풍류도 같은 데 이런 데서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접하군생. 신이 세상과 맞닥뜨려서 생명을 이룰지만 동양에서는 신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얘기를 제가 그 밑에 보면 개벽으로서 운수론과 도덕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향동 철학이 나옵니다. 이거 별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알려져가 있지 않는 내용이라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1960년대 4.19 일어나고 난 뒤에 여기에 파구다공원에서 대한민국의 뭐 도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네요. 자칭도사 그 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족종교 계통의 지도자들이 많이 모였죠. 모여가지고 마음의 광장이라는 소위 말해서 세미나장도 아니고 하여튼 뭐 강연회 토론회를 많이 열었는데 그때 논쟁이 된 게 뭐냐면 항동철학입니다. 이 항동철학은 사실은 한국적인 어떤 그 성격을 가진 그 철학인데 한국적인 어떤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한국적인 철학의 기본적인 어떤 논리는 역의 논리거든요. 자, 한자로 제가 항동이라는 얘기는 항상 세상은 변한다는 얘기겠죠. 우주는 영원히 순환한다. 순환하는 틀이 있는데 그냥 순환하는 게 아니다. 사랑을 저는 수수작용을 하고 있다. 사랑을 서로 간에 이렇게 우주 개체들이 이렇게 사랑을 그 서로 주고받는 그런 수수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수수작용이야말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우주의 원리를 주재하는 것은 바로 하늘이다. 천도교에서 천도, 하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하늘님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하늘인데 이 하늘이 극한 상황에 이르면 반드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 왜? 향상과 향동을 전제하기 때문에. 향동 철학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도의 원리다. 이 천도교에서 설명하는 거라면 좀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개벽의 논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걸 소위 말해서 현대의 문명으로 얘기를 하면 힘의 논리와 과학기술의 어떤 문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한국 사회에서 동족 선정과 환경을 파괴했으므로 이게 상격의 시대인데 이 상격의 시대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의 계기가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승의 시대를 새로 여는 것이다. 이 개벽의 논리.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다시 개벽의 논리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분단 상황에 얘기하면 아까 제가 동적 상전 얘기를 했죠. 분단 상황에 얘기하면 분단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이 역시 반전을 하는데 그 분단의 상황이 거기에 따른 게 뭐냐? 형제지간과 지아비지간을 죽였으니까 이건 반드시 소위 말해서 하늘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기, 이 반전을 마련하면서 그 갖고 오는 그 기본적인 어떤 결과가 뭐냐면 한민족에게 세계의 구원의 임무를 맡기기 위하죠. 하늘이 신을 베푸는 거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정론의 어떤 논리와 유사한 논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맹자의 그 무슨 장입니까? 그것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사전에 그냥 시련을 준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내용인데 이 철학을 사실은 김중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 돈을 대 가지고 이 마음의 광장을 형성됐는데 이 철학이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의 개혁의 논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한 그런 어떤 철학이라고 하니 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하면 바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소위 말해서 통일교 그 다음에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그 여러 종교들이 다 이런 어떤 논리로서 우리가 자유전쟁의 최전방에 있으니까 그 보루를 지금 현재 어렵게 지금 현재 지탱하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우리가 자유세계를 통일할 거다. 그게 싹 빠진 게 있죠. 북한을 평화통일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을 정복할 거를. 그러면 북한을 정복하는 그런 민족주의가 생기겠죠. 그런 걸 속칭 얘기해서 성공민족주의, 반공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공민족주의가 자리 잡게 되는 소위 말해서 틀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걸 증명하고 결과에 나타나는 건 실천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사상이 좋다고 해서 실천과 결과가 다 좋다. 현실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종교 사상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이 개파이면 그건 종교는 엎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을 봐야지. 현장의 삶의 종교적인 삶을 봐야지. 종교 사상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 영이 종교의 현장과 종교의 사상은 괴리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종교 사상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진정한 종교인을 만드는 게 종교의 지도자들은 더 중요하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있는 거는 이런 어떤 종교들이 소위 말해서 민족 종교와 연관이 되고 민족 종교가 시대의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한 거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어떤 철학은 이 행동 철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사고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다. 우리에게 극한 시련을 주고 있으니까 하늘이 꼭 반전을 시킬 것이다. 근데 지금 50년, 60년, 70년 다 돼도 소식강덕이죠. 그건 그 사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지 사상이 또 잘못됐다고 또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 역도성립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일 독립투쟁기를 한번 봅시다. 항일 독립투쟁기는 일제가 민족 종교를 종교로 근대 종교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대 문명 종교로 취급하지 않았고 종교와 그 문명 종교에 비하면 그 비슷한 거다. 해가지고 유사 종교로 취급을 했어요. 유사 종교로 취급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민족 종교가 다 무장 독립 투쟁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결사에 의해 가지고 그냥 뭐 그 저 독립운동도 하고 민족운동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종교는 종교 분리인데 문명 종교는 종교 분리를 해야 되는데 종교 분리가 안 돼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종교 아니다. 라고 종교의 어떤 특혜를 안 주었어요. 특권을 안 주고 일반 사회단체의 어떤 법들을 적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종교단 그러니까 아마 천도교가 수탁이 당했겠죠.
어떡하면 그냥 돌아가죠, 그냥. 왜? 일반 사회단체로 취급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1931년 그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되면 전시체제가 되잖아요. 전시체제가 되면서 황민화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신사참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영역들이 그 한국에 그 강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교 영역하고 충돌이 되죠. 충돌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양 종교들은 종교의 어떤 영역 속에 경계선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상당히 삶을 복합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서구적인 어떤 종교죠.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 문제가 생기고 뭐 등등. 그다음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간에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이제 처분이 되고. 그렇지만 사실은 동양 종교를 거한 사람들은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그렇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 뭐 그거 뭐 할 수도 있고 뭐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용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서구 종교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서구 종교에 있어서는 삶의 현장에 대한 어떤 구분,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의 삶은 신의 삶으로 항상 변해요. 그래서 서구의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동양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인데 서구의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 자, 그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개항기에 분파된 종교들이 일제강점기 때 많이 분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분열이 된 게 건강대도, 그 다음에 이제 보천교, 그 다음에 무국대도 뭐 순교구 뭐 이런 등등 나오는데 이때 가장 큰 종단이 천도교와 보천교였어요. 천도교와 보천교였어요. 그런데 천도교는 어떻든 간에 근대적인 어떤 사상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도입을 했거든요. 특히 천도교의 신파 쪽은 상당히 많이 도입을 했고 그렇게 도입하다 보니까 신칸타 철학이라든가 이렇게 도입하다 보니까 신문화 운동을 많이 펼쳤죠. 예. 근데 사실은 구파들은 그런 어떤 신문화 운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종교 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사회의 어떤 평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천교는 천도교의 구파적인 어떤 성향이 훨씬 비슷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중적인, 그러니까 근대화가 될 땐 그러니까 천도교 세력하고 보천교 세력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토닥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23년, 20년 그 개벽지 이런 데 보면 보천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고 보천교 나름대로 천도교는 소위 말해서 근대화의 어떤 문물을 묵은 그런 종교지 본래 우리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한다고 그래요. 막 그런 어떤 그래서 그 갈등 관계가 있었고 나중에 불법 연구회라고 있는데 이 불법 연구회 지금 원불교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보천교 옆에 보면 무국도가 있습니다. 무국도가 해방 이후에 태극도가 됐고요. 그 부산 감천에 그게 가지고 지금 현재 두 가지 큰 두 개 교단이 지금 현재 있는데 하나는 대순진리회, 하나는 정산도입니다. 그게 무국도에서 파생이 됐대요. 이 정산교. 뭐 그건 참고 삼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제가 소개를 할게 물법교. 그 다음에 그 경영유도 요 두 개 교단인데 이 두 개 교단은 1931년 이후에 사실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그 사회운동들이 표면적으로 전부 금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교단은 개벽의 이상을 가진 종교라기보다도
신령의 신명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종교성을 중점적으로 개성한 종교예요. 개벽을 주장하기가 한계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일제 그 시기의 어떤 시기. 그런데 사실은 경정유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개벽의 강도는 약하지만 개벽의 막내 종단이에요. 이 경정유도가 나중에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서울 시위 사건이라는 그 한국 평화통일 시위 사건이라는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부분이라서 제가 얘기를 해요. 한국적 기독교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뭐냐면 세주파 김성도의 성주교회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이 세주파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재림한 구세주라는 거죠.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세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세주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용도의 뭐 예수교회 이런 교회들인데 여기는 새롭게 이제 한국적인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데 뭐냐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라는 것은 바로 그 음란의 죄다. 음란에서 뭐 죄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원을 해야 되거든요. 회원 상승을 시켜야 됩니다. 회원 상승의 종교 뭐죠? 정상교죠. 대순진리죠. 그 뿌리가 이제 정상교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억울하게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회원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결론은. 그 다음에 재림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몸에서 탄생이 된다. 이런 어떤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한국이 아니면 이제 이런 논리가 안 나오는 거죠. 한국 문화 토양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전 무슨 얘기냐면 인간과 신이 격절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어떤 예수라는 것은 가장 파워 있는 신령이에요. 천지신명이에요. 가장 파워 있는 천지신명. 가장 파워 있는 초월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들을 갖다 신령파라고 얘기해요. 한국의 신령의 어떤 종교성을 가진 파들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기독교에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신령 소위 말해서 성령파가 되겠죠. 성령. 즉 무슨 얘기냐면 인간과 격절이 되어 있으면 하늘에서 떨어져가 성령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안 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한국에 생긴 한국적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신관이 다른 거예요. 신관만 다른 게 아니라 교리도 한국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시간이 좀 되면. 그래서 예수 생일을 크리스마스 안 치고 1월 3일 예수 생일을 별도로 정해가는 거예요. 1월 3일이 예수 탄신일이에요. 이 사람들. 이런 것들이 지금 통일교 이런 데서는 아직도 개성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피가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음란의 문제, 뭐 원죄가 음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피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접붙여야 되는 거죠. 깨끗한 피를 가진 사람한테 접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그게 초기에는 뭐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론이 의뢰가 돼가지고 매천상식 기도하는, 매천상식 결혼식 하는 그런 의뢰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결혼 축복이라는 게 바로 이 음란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해방 이후의 냉전체제의 어떤 점인데, 이 냉전체제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반공적 선민의식, 우리가 최후방의, 최전방의 자유진영을 지켰다. 그
냉전체제가 가져다 준 산물이거든요. 이 냉전체제가 제도화되면서 가져다 준 산물이기 때문에 그게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북진 통일의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공적 선민의식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한국 종교의 내재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냉전체제의 어떤 그 형태가 미군족을 통해서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원인이 어떻든 그렇게 정착이 되기 때문에 한국 종교도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면 그걸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종교도 냉전 체제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정착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한국 종교의 지형 자체가 이제 변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최대의 혜택을 본 종교가 기독교죠. 자, 어떻게 기독교가 혜택을 입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피난민들 북한에 있는 많은 개신교 교인들이 피난을 했었어요. 피난을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냉전 체제를 지켜야겠다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 군정의 기본적인 어떤 정책하고 가장 잘 맞아 떨어졌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내려와 가지고 쉽게 소위 말해서 사회 뿌리를 내리게 된 기본적인 어떤 정치 지형적인 어떤 틀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냉전체제가 제도가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세력 내지 민족 종교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은 뭐 소위 말해서 미 군정의 친일 세력의 온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정책은 영어를 할 수 있는 기독교 내지 선교사와 유사한 선교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다 미 군정에 관련 연관성을 가지고 권력의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역사를 뭘 알았겠어요. 그 그룹을 천는동 그룹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한국 종교를 쓸 적에 기독교 모델을 해가지고 종교를 다 쓰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역사를 쓸 적에 서구사를 중심으로 다 한국의 역사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슨 메테리얼을 썼겠어요? 다 일제 식민지하에 조선사 편수에서 한 거 다 그걸 갖다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정 싹 빼버리고 해방정국 그 다음에 뭐 그냥 민족주의 북진민족주의 뭐 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개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우리 한계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군정의 그 한계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 한국에 특히 그한 게 개벽의 종교들이죠. 개벽의 종교들은 사실은 문화적인 어떤 전통도 있지만 민주과 민족의 이해를 대변하다 보니까 정치 경제적인 어떤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가령 예를 든다면 뭐 농지개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족 분단 반대라든가 뭐 그래서 3.1 재헌운동도 나오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 경제적인 이슈가 많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금합이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저 무슨 얘기냐면 냉전 체제의 민족에 대한 어떤 이상과 청산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상과 청산시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종교들은 사회에 정치 경제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비전과 방향이 없는데 그 종교가 어떻게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문화민족주의적으로 돌게 돼버린 거죠. 그 문화민족주의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당군민족주의입니다. 정체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민족주의를 수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백의 종교나 신명의 종교들이 그때 당군 민족주의적인 어떤 색채를 약간씩 이렇게 띠게 됐다. 왜냐하면 요거는 문화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미군정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이것까지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한되어 풀어주는 영역이에요. 분리주는 영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 가지고 거는 동족선잔의 민족 도의로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건 뭐냐면 도덕성 붕괴였어요. 마을 공동체의 기본적인 어떤 질서가 붕괴되고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불신관계에 속하는 불신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는 공동체 규범이 유지가 안 되는 그게 제일 컸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소위 말해서 민족 가치의 문화들 민족 정신과 그다음에 민족의 혼에 관련되는 이 가치 문화들이 붕괴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 종교가 어떤 의미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꼭 피어야 될 그런 어떤 기반들이 정신적인 기반, 물질적인 기반들이 이제 상쇄돼버렸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일본 애들이 남기고 간 적산자산을 불어있는 이 적산자산을 미군정이 전부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의 피란민 기독교 아니면 기성 기독교인들한테 다 배분을 한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냉전 체제의 우익의 기본적인 어떤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삶의 기반을 제공해 준 거예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중령교회, 경동교회, 영락교회, 한국의 수도권의 굴지의 교회들은 다 적산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신학교들, 자기네들이 돈 갖고 와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해외 원정이라는데 해외 원정 받은 거, 초기에 해외 원정 받은 거 별로 없어요. 나중에 학교를 좀 더 키우고 이러는데 먼저 받아야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산자산 불화, 종교 적산자산 불화의 물적,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뭐 권력의 자리, 어떻게 보면 다 냉정과 분단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터진 게 뭐냐면 사회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 민족 문제가 대등장하면 사회구가 돼야 대등장.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박스 속에 있는 거는 그 당시에 해방 직후에 남한에 3만, 북한에 7만 기독교 신자가 개신교 신자가 10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한 10년 뒤에 서울 수도에 소위 말해서 한게 교회 숫자만 해도 2천만, 2천여 개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10년 만에 증가한 거죠. 이건 뭐냐 하면 냉전체제 내지 전쟁, 그 다음에 미 군정이,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이 기독교 공인교 정책을, 중공인 정책을 쓴 거예요. 공인교는 아니지만, 국교는 아니지만, 그렇게 썼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사실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그 박스 속에 1956년 9월 24일자 기독경보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연책이고, 대한민국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하나의 길목이다. 이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다. 하나님 점지해 준 나라가 바로 남한이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격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그겠고요. 자,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정상교회 회원 사상이라든가 개벽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신명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수용해 가지고
종교 형식은 기독교 형식이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 한국의 민족적인 어떤 종교들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들이 민족 종교가 반쪽의 민족 종교가 완전히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공주의를 썼기 때문이에요. 가령 성공주의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문선명 씨가 어, 외곽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성공연합회예요. 그 성공연합회가 일본에 가서 성공한 게 일본의 우익하고 결탁을 해서 일본의 반공체제를 형성하는 같이 반공체제를 형성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의 일치 때문에 얼마 전에 아베가 통일교 신자들한테 그 살해당했잖아요. 예. 그게 일본의 우익과 이 반공체제 한국의 우익과 이 다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정치적인 어떤 연계뿐만 아니라 그 연계고리를 이런 어떤 한국적 기독교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우익과 한국의 통일교는 굉장히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성공연합회 이렇게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주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지만 일본에서는 당연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왜냐하면 진정한 민족주의적인 어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반쪽 민족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실현기. 이래 보면 이때는 뭐냐면 산업화 시기인데 산업화 시기는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한국 사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성장의 신화가 난무합니다. 성장의 신화가 난무하다 보니까 민족주의 뭐 이런 거 그냥 별 생각을 그러니까 후순위를 그냥 밀린 거죠. 야 근대화 최고야. 밥 먹고 밥 살면 이 최고야.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좀 이따가 생각해도 돼. 왜냐? 여기에 남북 체제 경쟁이 같이 걸리는 시기거든요. 이게 남북의 체제 경쟁이 같이 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의 어떤 문제는 사실은 구슬로 밀리고 성장의 어떤 시대가 도래하면서 종교 영역에서도 도시민이라든가 이런 데 도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돈에 있을 적에는 그래도 이웃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도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일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단 말이죠. 저 무슨 얘기냐면 도시에 대한 공동체가 필요했는데 한국은 그만큼 그 기반적인 어떤 시설을 갖추지 않고 소위 말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몰리게 돼요. 여기에 대표적인 교회가 대한공동체를 거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이 순복음교회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전에 신령파 그 다음에 1907년에 한국의 그 대붕해 이런 것들을 교회 체제 내에 제도화시킨 거예요. 그게 폭발적으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순복음교회도 이단으로 취급당했어요. 왜냐? 기존 교회하고 체제가 너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부흥회의 한국적인 어떤 부흥회를 교회 체제에 담았기 때문에 그게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오순절하고 결탁을 해서 또 종파로서 이렇게 정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본래부터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이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성장의 부작용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보수와 진보가 분화가 되고 보수가 진보가 분화가 될 적에 뭐 이게 가장 강한 게 이제 유신 체제 때겠죠. 분화가 되면 이걸 통합해보자 개척을 통합해보고자 하고 사실은 한국적 민족주의라는 것을 주장을 하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7.4 공동성명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정권 그 유신 체제의 유지를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이게 다 민족주의가 활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도구로서 이게 작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주의가 평화통일민족주의가 못 되고 반공분단 민족주의적인 어떤 이런 어떤 성격을 지면서 한국 사회를 점점 경직화시키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사민족주의죠. 자, 그러니까 민족주의도 사실은 민족 종교와 비슷해요. 민족주의가 그렇게 된 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 적용을 그냥 받게 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고요. 그 반면에 정부는 또 대형 기독교 선교대회를 벌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가조창기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최저의 수호자로 이 사람들을 활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때 아니면 냉전체제 보수 기독교를 한국의 지배종교를 만들었고 지배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배종교를 소위 말해서 한국의 그 정치체제 수호자 그 다음에 국가조창기도회 이런 데서 활용한 거죠.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국적 기독교 그 다음에 한국의 민족종교 이런 종교들을 견제하고 거울러지지 못하도록 소위 말해서 서로 간에 대립시키고 갈등 관계를 도리어 조장한 그런 어떤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한국적 기독교들이 많이 생겼죠. 그게 이제 쭉 가면 아 여기 있네요. 그 반면 정부 지원의 대형 선교대가 있고 저 지금 좀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좀 치워버리면 야 프린트물이 다 있으니까 괜찮겠죠? 지금 시간이 좀 그게 없어가지고 아니 여기 밑에 저 JMC라는 게 저게 뭐냐면 요새 문제가 되는 정명석 교회입니다. 정명석 교회인데 예, 대한 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지금 저 아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많이 들으셨죠 신천지 그 다음에 천부교는 전도관이 천부교로 명칭을 개편해 가지고 부산으로 갔어요 천부교 그 다음에 이 전도관에서 좀 그하지만 승리재단이라고 영생교 승리재단이라고 있는데 이런 어떤 종교들이 왜냐하면 이 순복음교회가 아까 제가 부흥의 교회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삼박자 축복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신앙을 잘하면 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안식도 생긴다. 정신적인 안식이 생긴다. 이게 삼박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삼박자 축복으로서 굉장히 그 순복음 이런 어떤 그 대형 교회들이 생기다가 보니까 그 대형 교회가 너무나 관료적이고 형식적이라서 보다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 삐쳐나가는 소위 계층들이 좋은 교회들이 삐쳐나간다. 이런 교회들이 신천지 교회라든가 천부성교회 이렇게 막 그냥 소위 말해서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지정하는 교회들이 막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냐면 신도들은 엄청나게 많이 불었는데 그걸 신앙적인 어떤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그 대형 교회에서 그냥 삐쳐나온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나누면 안 되죠. 기성 기독교 대형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단을 거쳐서 기독교 교인이 아니라고 분리시켜줘야만 전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거와는 차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호소력 있는 우리 문화를 더 우리 종교 문화를 더 흡수한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종교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속속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기성 기독교하고는 미국적인 기독교하고는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 기독교에서 더 그냥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교들이 한국의 민족 종교와 내가 한국적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한국 민족 종교와 상당히 유사하다. 쓰는 용어와 그 내용들이 단지 기독교의 옷을 입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내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종교의 제사회화인데 이게 민주화 시기거든요. 민주화 시기의 기본은 뭐냐면 아까 4.19 때 민족의 문제가 최초로 그냥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우리의 민주화 시기 때 이제 겨우 민족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보수와 진보의 싸움은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민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보수와 진보의 문제의 종착점은 분단 국가를 지향하느냐 민족 국가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흔들려 버렸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깔리가 있는 게 민족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 관계가 심하다. 이런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쭉 얘기를 해놨으니까요. 쭉 보시면 뭐 북방 외교 그다음에 역사 과거사 반성 이런 문제가 이때 막 나왔죠.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도 민족의 통일 평화를 위한 기독교서는 딱 이게 나오니까 소위 말해서 기성 대형교회에서 아이 뜨거라. 이게 자칫하다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헤게모니가 붕괴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남북 분단 체제 속에서 가장 자기의 권익을 많이 누리고 있는 이 기독교에는 민족이 없기 때문에요. 민족 이야기가 나오면 기독교는 그냥 찌약이에요. 민족이 없기 때문에 민족의 문제가 들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는 그때부터 사실은 자기 방어를 해야 돼요. 공격적인 어떤 선교를 하다가 방어 선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경직 목사가 옛날에 만들었던 소위 말해서 서북 청년단들을 다시 그 조직하기 위해 가지고 기독교 총연맹 요사 얘기하는 한기총을 다시 만든 거예요. 재소집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리더적이고 중도적인 영락교회가 이 민주화의 과정 속에 과거사에 대한 어떤 정리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보수 기독교들이 다시 뭉친 거예요. 그러면서 우익 기독교들이 어디로 갑니까? 소위 말해서 시청학 강장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볼 적에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도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그게 분명하다고. 왜냐하면 한기총이 태극기 부대의 소위 말해서 저수지거든. 그 반 이상은 다 태극기 부대예요. 그 태극기 부대가 한기총의 소속이고 한기총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까지 보수 기독교가 태극기 들고 나온 데가 없어요. 길거리에 나온 데가 없다고. 이게 자기들이 사학법이라든가 사학법이 뭐예요? 학교 기독교 재단은 전부 사학자들은 전부 90%가 기독교 재단입니다. 한 80%가 될 거예요. 7, 80%가 될 거예요. 이 사학법 고치면 자기네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그게 기독교 학과를 제대로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학법 안 돼. 과거사 안 돼. 뭐 친일청산 안 돼. 이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기독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게 동명관계에 있는 제일 먼저 드는 게 뭡니까? 미국 태극기. 그 다음에 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태극기. 이스라엘 태극기 드는 거는 진짜 논리에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드냐?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지어가지고 완성이 된다는 논리가 있어요. 아르미타의 그 기본적인 논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들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국기를 든다는 건 좀 이상해요. 어떻든 간에 어떻든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하는 게 그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분단체제, 냉전체제가 허물어져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의 경각심이었다라는 걸 민족 종교인들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냉전과 세계화의 어떤 시대가 그러면서 소망교회 이런 것들이 이런 데가 생기는데 이 소망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승리자의 어떤 축복을 하는 진교단체의 어떤 모임이에요. 그 종교단체 모임이라고 이렇게 성격을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한참 그 70년대, 80년대 번영하던 그 성장의 신앙, 번영의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야말로 한국 재벌의 신학하고 똑같은데요. 그 신학을 그대로 도입해서 대형교회를 만든 교회고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같이 성장하는, 같이 부자 되고 같이 권력 잡고 이러는 어떤 성격을 가진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밀려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과대 성장해야 되는 부양, 종교단체의 특혜,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이거,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티 기독교 그룹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안티 그룹, 기독교 그룹들이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민족 종교인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민족 종교에서 그 사람들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도 하나님 얘기하고 아직도 뭐 그냥 예수님 뭐 그걸 얘기를 하니까 민족 종교인들은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붙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민족 종교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와 연관을 해서도 제가 지금 뒤에 한두 마디 제가 하려고 지금 그랬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뭐 이것도 그 다음에 결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보려고 하면 사실은 저는 그 세 가지 축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시장의 축입니다. 이 시장의 축이라는 건 이 자본주의 국가 체제의 그 발전에서는 그 시장의 축을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장의 축이 근본이고 그 시장의 축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장을 그냥 절대적으로 밀어준다 이런 보수고 그 시장을 갖다 시정 공동 소위 말해서 국가 공동체 그 전체를 위해서 시정을 한다 이러면 진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그냥 잘 조정해서 어떻게 하는 건 그 정부 국가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이 뭐냐면 바로 세계 체제의 역할인데 그 세계 체제의 역할은 한국에서는 민족의 문제입니다. 민족의 문제. 그런데 정부 역할까지는 보수 진보 해봐야 한국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 주도 경제 정책을 쓰고 있는 데는 보수 진보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 성장에 맞게 모든 걸 다 그거 맞춰야 되고 약간의 부작용만 효율성을 위해서 정부가 조정하는 거지 정부가 분배를 위해서 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분배를 위해서 조정할 일은 크게 없다. 단지 분배를 위해서 조정한다면 재정정책에 의해서만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재정정책이 우리가 서민과 일반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뭐 서민 그 노동정책에 돈을 많이 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진보의 차이는 권력 주택의 명분이지 사실은 차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의 보수 진보는 어떤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단 차이는 민족 문제를 쳐다보는 데 차이가 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 분단 국가 체제를 유지를 시키고 지금 현재 체제를 안착시키려는 사람들은 보수고 더 얘기하면 친일파고 왜냐하면 한미일 삼각 공동체제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보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적 보수와 진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한국의 정치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나는 진보 좋다, 보수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차라리 우리 민족 문제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데 저는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어떤 관점의 차이로 뭐 진짜 사람을 뽑고 투자하고 뭐 이래야 된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밑에 걸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실은 뉴라이트 시대가 뭐냐면 민주화 시대에 등장을 한 거거든요. 민주화 시대에 왜 그게 등장을 했겠습니까? 기존적인 어떤 질서가 냉전 체제라든가 이런 어떤 기득권 체제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걸 커버를 하기 위해서 만든 논리가 뉴라이트예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다 플러스 알파 북한 민주화와 북한 인권을 플러스시킨 거죠. 친일 좋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게 뉴라이트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자유촌맹 노재봉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뉴라이트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국진통일론자들이에요. 평화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민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게 한국의 정치의 내부 질서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질서를 막 바꾸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럴 사람들 뒤에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너 남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대로 괜찮다. 뭐 이 골치 아픈데 왜 이렇게 그냥 그 하나 이러면 분단주의자니까 그건 보수예요. 그걸 평화통일적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그냥 지금은 저기지만 같이 살아야 된다. 민족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이 있다면 그건 진보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민족 종교 그런 데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실은 미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데 대한 비전이 없이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하는 그걸 정당화시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영원히 기독교를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는. 자, 그래서 제가 민족 종교가 맨 마지막에 그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한국의 민족 종교는 적어도 지금 우리가 노력해 봐야 될 게 큰 방향이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족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시대에 맞게 옛날에 일제강점기까지 개벽의 기치를 높이 들듯이 높이 들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때가 오면 그 깃발을 높이 들고 소위 말해서 민족 종교가 역사적인 어떤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세 번째 시대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민족 종교의 개념도 넓히고 그다음에 힘도 기르는 건 뭐냐면 한국의 고유 전통인 여러 어떤 선도와 같은 이런 어떤 신앙들을 민족 종교에 해서 끊임없이 종교성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민족주의를 제대로 보존한 것은 민족종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경제투쟁, 뭐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 먹고 살기 위하는데 뭐 이런 데 다 그냥 가지 민족주의만 그런 걸 민족종교만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런 어떤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어떤 틀들도 이것도 좀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사실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지난번에 분단국가와 민족종교를 얘기할 때 못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를 사실 오늘 민족주의와 한국 종교, 민족 종교라는 어떤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 20분 토론을 받을 수 있나요? 토론이 가능한가요? 예. 될 수 있는 대로 좀 이렇게 한목에 모아가지고 답변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